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라는 관계를,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족 관계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 이제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직분을 받아, 지금의 우리 장로들처럼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장로들이 했던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 그래 장로의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가 배나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장로의 중요한 직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타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타작하는데, 추수해서 이제 타작하는데 결실을 거두는데 그 소가 이 곡식을 먹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함께 나누라라는 겁니다. 왜냐, 일하는 소는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명기서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 사역자들은 그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야 했고, 그래야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벌어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 필요 경비는 자기가 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그가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계좌가 있어서 그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누군가가 돈을 보낸다 해도 사람 인편을 통해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게 그 재정이 공급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곳에서 이제 전문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그곳에 에베소 교인들이 디모데의 모든 삶의 것들을 책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다른 것에 전념하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호구지책을 위하여 신경 쓰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삭슬 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는, 장로를 누군가가 고발합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시기와 질투는 이게 인간 사회에 꼭 있는 아주 그 악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치리해 나가고 있다면 꼭 그것을 험담하고 또 이 모략하는 그런 부류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부류들이 누군가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떤 특정한 장로를 모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장로를 고발하는 것에 목회자가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와서 말한다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들어줘야 하겠지만, 한 사람이 와서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면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들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장로들도 사단의 공격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편견 없이 대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오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편견은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 이 편견은 누군가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편견이 생깁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교회 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수인계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가급적 그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 그 전임자가 성도들에 대하여 잘못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이 후임자에게 편견으로 딱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그 편견 가운데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견은 남의 이야기,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옳은 의견은 어떻게 생길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직접 겪어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통해 가장 잘 아냐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 잘 압니다. 함께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성실한지, 얼만큼 열정이 있는지, 또 얼만큼 정직한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겪어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상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게 편견을 줄 수 있는 말은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냥 이 안수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수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자를 세울 때에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여기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해서, 그래서 안수해서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공회내에서도 이 목회자로 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여러 단계 걸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갈 때도 걸러내고요. 또 신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또 이 부재고시를 볼 때도, 사재고시를 볼 때도 이렇게 걸르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주의 종으로 합당한지 분별해서,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안수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다 나도 사역자인데요, 나도 사역자 되고 싶은데요 해서 다 안수해서 세워선 안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서 이 가십거리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죄 짓는 자의 그 죄를 떠벌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려서.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결하다, 깨끗하게 나의 영육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지키는 것,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순수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이 물 안에 조그만한 잉크방울 하나만,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그것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것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혼합하며 사는 것,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정하고 바른 옳은 쪽에만 설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 서신을 쓰던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사실은 이 약으로 쓰여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소독약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포도주를 붓기도 했고요. 그거로 소독을 했었죠. 또 이 위장병이 걸리면 포도주를 통해서 위장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위장약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당시에 아마도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이 복통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그 병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술 먹고 술 취해도 되는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사도 바울도 이 병이 걸렸을 때 안수하여 기름 부어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세상에서 밝혀진 의학 상식도 사용해서 병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면 약을 드셔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치료를 위하여 약도 개발하게 하셨고 우리의 치료를 위하여 좋은 의사도 우리 주변에 포진해 놓은 것이죠.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와 선행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죄지은 자는 그가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또한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어도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잘 돌보아 나 자신을 정결하게 늘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의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에게 경각심을 늘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몰래 짓는 죄 아무도 모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지킨다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요 하다못해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고 있으면 과속으로 주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차가 옆에 같이 앞에 가고 있는데 신호를 과감하게 위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경찰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매 순간 내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어떤 선한 일들이 있으면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일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택하신 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죄 가운데 벗어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